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찾아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20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신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주시고요. 성경 없으신 분들은 오늘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20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쓰인 말씀을 가지고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우리들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인종과 민족, 세상의 편견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세상에 장벽과 경계를 넘는 이 복음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사도행전의 별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혹은 복음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성령의 임재를 받은 이들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복음행전이라고 불릴만 하겠죠?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빼내올 수 없는 한 인물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가 있었기에 초대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그의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으로 인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초대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아십니까? 사도 바울 그는 사실 누구보다도 복음에 반대하고 십자가 반대편에 서서 예수 믿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핍박하고 십자가의 반대편에 섰던 그의 모습을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사도행전 8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터져서 복음이 오히려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빌립의 전도가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세례를 베풀고 주의 제자를 삼았던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는 사울에 대해 우리에게 전하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으로 온 천하의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 위법한 처분을 받아 돌에 맞아 죽음에 처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이가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에 관여했을 만큼 예수 믿는 이들을 적대시하였고 그가 얼마나 핍박하였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많은 예수 믿는 이들을 옥에 가두고 죽음으로 내몰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과 같이 예수를 믿고 이를 전하는 자들은 모두 유대교에 반하는 이단자라고 여겨서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던 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된 나를, 오늘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나를 누가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너무나 무서울 것 같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 죽음의 위협 속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속히 이러한 생명의 위협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아마 기도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극악 무도한이었던 사울이 변화되는 역사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적대감은 모든 교회를 멸하고 모든 성도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절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진멸하기까지 힘썼던 사울이 지금 어디에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200km 정도 떨어진 멀리 있는 곳이고 수리아의 도시였으며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가 유대인 10,000명을 살해했을 만큼 많은 유대인들과 회당이 있었던 크나큰 도시였습니다. 더불어 상업이 발달한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였던 곳이고 지금 사울은 이렇게 사람들의 교류가 많은 곳에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물들고 이 예수의 복음이 퍼져나갈 것을 염려하여서 이를 막기 위해 당시 최고 유대 종교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를 찾아가
대제사장으로부터 다메섹으로 보내는 공문을 달라.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 예수와 그 돌을 쫓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다 잡아들이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을 잡아들이겠다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였던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유대의 율법을 없이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로 사울은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사울은 예수 믿는 이단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충성이라 여기고 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지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방해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념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모르는 무지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자체를 몰랐던 그의 모습이었기에 그가 이렇게 행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하면 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살피려는 노력이 없이 잘못된 신념을 따라 행하였던 것이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서 신념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구분하여서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바른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내려가는 길에 오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첫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이야말로 가장 무섭고 잔인한 빌런이요 불의한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악하고 불의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협이 없어지는 것을 가장 바랬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하고 불의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박해자 사울에게 나타나셨고 주님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는 그에게 말씀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나타나셨고 교회와 복음을 향한 박해자 사울을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회심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멸하고 핍박하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이었다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그가 박해하는 예수 믿는 이들과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시며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곧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오늘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석에서는 말하길 사도 바울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만난 이 회심 사건은 이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새롭게 사울이 인식하게 되는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도 합니다. 자신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주님께 사울은 5절에서 이렇게 묻고 주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입니다. 사울은 오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직접 배웠으나 그분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신 말씀을 듣고서야 지금 자신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의 무안으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안다고 하였던 사울이었으나 지금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사울의 문제이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 하면 비로소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주 되시는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을 수 있으며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믿는 자가 되었음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늘 겸손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사울을 부르시는 이가 그가 그토록 박해하는 교회와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반대편에 선 이에게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사울을 부르시며 그에게 찾아와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사울이 행할 것들, 하나님의 메시지와 사명을 한 사람에게 맡기셨고 그를 찾아가라라고 사울에게 이르신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전할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나오는 본문 10절에 등장하는 바로 아나니아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에게 끌려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뵙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된 사울은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 믿는 이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들이겠다라고 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무엇을 뜻하냐면 사내들인과 대제사장의 권세를 등에 업고 살기 등등하였던 사울이 이제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의 권세 아래 비로소 속하게 된 사건이 다메섹 사건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여기며 자기 확신으로만 가득 차 박해하였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못한 채 그가 지금까지 알고 행하던 구약의 율법과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 깊이 상고하며 자신이 갇혀있던 옛 자아와 옛 율법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참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으로 주님이 자신을 향한 소명 곧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소명을 발견하게 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한 성경학자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 눈 어두워 보지 못하고 있었던 다메섹에서의 3일 동안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다리던 태초의 혼돈처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한 거룩한 어둠이요 창조적 혼돈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창조적 혼돈의 시간을 보낸 후 사울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찾아가셨고 그에게 다섯 사람 사울의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여서 다시 보게 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이들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가 할 일을 왜 직접 말씀하지 않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셨을까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박해자 사울을 전도자 사울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그가 앞으로 감당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길 예수님께서 사울의 눈을 직접 여시고 환상 중에 사명을 알려주실 수 있으셨지만 그에게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보내신 것은 사울을 주의 몸된 교회에 편입시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신학자였으나 그 역시 앞으로 교회 공동체의 후원과 기도 없이는 고난이 뒤따르는 복음 증거의 사역을 홀로 감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주께서 이같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 가슴 한쪽에 궁금증이 남는 것 사실입니다. 도대체 아나니아가 누구길래 그를 주님이 사용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오순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자신의 눈을 뜨게 하고 주의 사명을 전한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12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했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이가 바로 아나니아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 따라 경건하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울은 비로소 회심을 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주님께서 사울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어두웠던 그의 눈이 뜨게 되었고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택한 백성, 선민, 유대인이라는 그 어두움에 빠져 빛 대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였던 영적 소경이었던 그가 주님이 찾아와 그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신 덕분에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가 박해하던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옛 언약과 옛 율법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안목으로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비로소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와 복음의 박해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참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 구주 되신 주님을 만나 참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이 시대 주님의 자녀요 주가 쓰시는 한 사람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며 주의 말씀이 복음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이 살던 우리의 모습에서, 즉 복음의 방관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 복음의 증인이요 복음 전도자로 뒤바뀌어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참으로 주님의 귀한 백성 모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복음에 대한 방관자로 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자녀,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우리가 쉽게 방관자의 모습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잘 배우고 섭렵하기를 원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더 가르치고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자녀에게 힘쓰는 것을 노력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성경 솔로몬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만약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 자기 뜻대로 살면서 세상의 크나큰 성공을 솔로몬처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마지막은 솔로몬이 직접 이야기했던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고 말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비록 지금 우리가 다소 늦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주의 말씀과 율례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원칙,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 주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아들이여 우리의 딸들 되도록 언제나 기도하고 힘쓰는 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자녀를 바라보고 그를 생각하며 항상 기도하면서 주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주께서 날마다 그와 함께 해주시며 무엇보다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매 순간 살아가 주님의 은혜가 정말 변치 않게 흐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면서 또 나도 우리 자녀에게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에 더 힘쓰는 이가 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참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가정의 모습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참으로 교회 다닌다 하면서 주님을 모르고 주의 말씀을 모른 채 무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구주 되시는 주님을 바로 알고 정말 분명하게 깨달아 진정 주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여 복음의 증인되는 아버지여 우리 모습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우리도 모르게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세상의 많은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열심이나 주와 주의 복음에 대해서는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복음의 방관자처럼 행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자녀에게 주와 주의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 모습들에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 가족의 모든 이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 가운데서 정말 힘을 얻고 주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의 가정 되는 우리 가족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 허락하신 자녀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아버지와 모든 아버지와 권속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각 가정과 그 권속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주의 말씀의 힘을 또한 날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14장 나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을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계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위해 우리 자녀가 그 무엇보다 믿음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언제나 주를 향한 믿음에 굳게 서서 주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날마다 복음의 증인이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가정 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으며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